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짧은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각가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고 할 수도 있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이제 이렇게 기록한 기자가 다 다르지만 어떤 일정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쓴 말씀인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거에는 이제 성경에 한 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두 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에 대해 이 주제는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나오는 주제. 그 주제는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반복해서 계속 나오겠죠. 응? 그런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네. 주기도문 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고 다음에 뭐 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맞아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같이 우리가 주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가는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주로 제자들에게 보였죠.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도마 믿지 못한다고 하는 도마까지 보여주고는 보여주고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계시는 요 짧은 기간 동안 짧다면 짧고 가는 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고 가는 건데 이제 다른 얘기,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다 접어두고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8장의 맨 나중에 마지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 그러냐면 28장 끝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셋집이라는 거는 로마 감옥이에요.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냐면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쓰는데 그거의 제2편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1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2편 그래요. 전편과 후편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후편에는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28장이 끝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전파한 것을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걸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시작과 끝 하나님 나라 이게 주제인데 그 주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설교도 나오고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증거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도행전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반복해서 기록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누가 질문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지 않겠어요? 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럼 나라의 개념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날은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북이 몇 도 뭐 이렇게 경도 몇 도 해서 서해안은 어디까지 동해안은 어디 남해안은 어디에서 딱 그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북쪽으로는 뭐 38서 휴조선 어디에서 다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위도 경도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가 딱 나와서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한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지를 않고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식이었냐면요. 내가 누구를 왕으로 믿고 따르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구분이 되는 거야. 나는 로마의 지금 황제 누구를 내가 왕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인 거예요.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나라의 개념이? 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왕이라면 두 왕이 있어요. 네로 황제하고 그 네로 황제보다 더 박해가 심했던 왕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말하자면 도미티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로마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선한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황제를 이렇게 추앙하는, 숭배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신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를 하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미티안 황제를 나는 황제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나는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럼 반역이에요. 유앙겔리온 나는 당신이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역이 되면서 황제를 섬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러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느 정도로 죽였냐? 황제의 친척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황제의 친척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황제의 친척까지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말하자면 감독으로 이렇게 저기로 있었던 장로 감독으로 있었던 누구?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디로 유배시켰냐면 밤모섬으로 유배가 됐어요. 밤모섬으로 가서 그때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열어주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그런 배경으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우리가 나라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나라의 개념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똑같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중요하니까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왜 사건을 다루고 있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뭐라고 되니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떠냐면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 성령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비둘기로 묘사했어요. 비둘기.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독수리. 그래서 이제 큰 일이 저기에
독수리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이 있는 곳에는 황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니 로마의 황제는 독수리를 표시했는데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는 비둘기를 표시를 했어요. 비둘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재하셨다고 표시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 이 오늘날은 비둘기 하면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에게는 비둘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뭐 동물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뭐 7마리 2마리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비가 내렸는데 그 다음에 물이 둥둥 또 물 위에 아라라산의 꼭대기까지 홍수가 났어요. 이제 비가 멈췄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내보낸 게 뭐였어요? 맨 처음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 그 다음에 내보낸 게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 그래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감람나무 이불을 물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 뭔가 나뭇잎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이파리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 노아가 이제는 심판이 끝났구나. 뭐가 끝나요? 심판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비는 안 내리고 심판은 끝났다. 그거를 노아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비가 더 이상 안 와. 이제 심판은 끝났어. 유태인들에게 비둘기는 뭐야? 심판과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이 상징으로 비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를 이제 뭐예요? 이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저한테 잘 집중을 하시고 이제 다른 거 보시지 말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지금 질문한 바리새인이 지금 질문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에게 우리가 임할? 왜? 이 유태인들에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늘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출애굽한 이후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죠? 지금 구약을 보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돼서 돌아오면 그냥 자기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생활이 어려웠고 제대로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포로가 됐냐면 노마가 정치적으로 노마의 속주국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건가? 그것이 너무나 메시아 대망사상. 할렐루야. 이 유태인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게 오직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이 구속된 속주국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나라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임한 거고 어떻게 됐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미 임했어요. 이미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난 이렇게 설교할 때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가면 예수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못 찾으시면 보셔도 되고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건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 사람들이 지금 유태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희년이 오면 이제 이 희년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잃어버렸던 땅을 빼앗겼으면 땅도 도로 찾아요. 누구의 종이 되었으면 종에서 해방이 돼요. 모든 거에서 자유를 얻는 이 희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희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뭐예요? 지금 성경 앞에 우리가 읽은 거 앞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이루어지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임하였다는 거. 오늘 할렐루야. 이제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너희들 그렇게 희년을 기다리지? 메시아를 기다리지?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어. 아멘. 이거를 선포했다. 선포. 이미 오늘의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언제 완전해져요? 미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거 현재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 품에 계시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가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는 무슨 얘기냐면 겨자씨가 저 못 봤어요. 근데 얼마나 조그만지 겨자씨가 그 조그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테이프로 붙여야지 그렇지만 날라가서 그런다 그래. 저는 아직 겨자씨 모델 좀 저희도 못 봤는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여기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어서 이렇게 해갖고 자라는데 나무가 된다는 나무. 겨자씨 그렇게 작은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작은 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재림할 때 임하면 그냥 상상할 수도 없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그 다음에 누룩을 얘기했어요. 누룩. 그러니까 여자가 가루 소마를 갖다가 넣어서 부풀게 하면 누룩과 같은 일. 누룩은 뭐예요? 그냥 뭐 저기 빵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누룩 조금만 넣으면 그냥 딱 빵이 이렇게 부풀게 해갖고 막 이만큼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완성이 될 때는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좋다.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기 전에 마태, 마가복음이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하나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요거하고 동일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똑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루어졌다고. 뭐가 달라졌죠? 이루어졌다. 마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금방 읽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가 바뀌었어요? 인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자, 저한테 보세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에서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인자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금방 읽었어요, 제가. 뭐래서 누가복음 21장 다시 읽을게요. 누가복음 21장 29,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누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퀄 하나님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기를 할 때 마가복음은 첫 장이 뭐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을 첫 절로 했어요. 그쵸? 요한복음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누가는 지금 방금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면서 지금 누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는 뭐였냐면 말쿠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쿠투.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 말쿠투는 뭐냐면 통치.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 왕권.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야. 이것도 통치, 주권, 왕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분이 완전히 주권을 갖고 계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말의 개념이.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주권을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권, 나의 전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드리고 계세요?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에요? 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이면서 왕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왕이고 내가 그 왕의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이고 내가 그의 종이라면 어떻게 되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거가 하나님 나라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 예수열방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렇게 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가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70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다음에 70인들 이렇게 뽑아서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차려오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거기서 병자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하기 눌린 자 자유롭게 해방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은 눌린 자에서 해방되고 신년을 맞이한다고 한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병든 자.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든 건 말하자면 뭐예요? 병이 깊어지면 이 병을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나요? 두려움을 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이 마귀가 생각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거기 병든 자를 고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니까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병을 고쳤어요. 병이 나았어요. 오죽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귀머거리 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안식일날 예수님이 한 여인을 갖다 고쳐줬는데 귀신이 그 여인을 잡고 있었는데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도 못 펴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거든요. 그런 많은 사건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에서 그냥 금방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까 즉시 그냥 허리를 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걸 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성령의 힘을 입어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많고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몸이 아파서 하는 염려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는 잠시 잠깐만이라도 그 염려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을 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직장도 아주 대기업에 든든하게 잘릴 염려 없는 그런 데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도 보통 그 사람 참 복이 많아. 남편 복도 많고 남편이 늦게까지 연금도 나오는 그런 남편.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직장 취업도 잘 돼. 그럼 복 있다 그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제가 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 푸토코스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하실는가 모르는데 뭐야? 굶어서 2주 내지 3주 굶어서 지금 뭐라도 먹을 걸 먹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체면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 굶어서 금방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없죠. 아무것도 없어.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정도의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저것을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예요? 어른들은 따져봐. 일단 내가 이 기독교를 믿어서 과연 나에게 득이 될까? 여러분 로마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라고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어른들은 따져보죠. 어른들은.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데오빌로는 상당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거니까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기독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흔들려. 내가 이걸 과연 기독교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가? 흔들릴 때 누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순서대로 차례대로 내가 전할 테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냐? 누가복음은 천국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에는요 이 성격이나 어떤 저희가 너무나 복잡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뭐냐? 단순한 게 좋아요. 너무나 따져 본 다음에 이거
물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따져봐야 되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과학적으로 증거돼. 그렇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은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8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면 대부분 세례 받죠.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물세례보다도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그냥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성령의 세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분도 혹여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다니면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아멘.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하자면 세례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물에 건진바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만 원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 완전히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못해요. 아멘. 성령께 생각이 완전히 잡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네요. 7번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돼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 그런 것도 감수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게 순교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이 사도들 다 순교했죠. 오죽하면 도미티안 이 황제 때는 지금 보면은 폴리캅 감독 같은 분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그대로 화형을 시켰다. 폴리캅 감독. 그게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다 포기하고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번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뭐야?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이거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의로워지지 못하는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칭의, 의로워지는 의로워지지 하는 믿음으로 나는 의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렇게 하는 것 따라갈 수 없는데 사실 뭐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 아멘. 뭐 어떤 믿음. 믿음으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10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시오. 통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분을 구해야 돼요. 그 분.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아멘.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거를 구해주시라 이 말이야. 아멘. 그렇게 하면 뭐야? 하나님 나머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기.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은 증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는 뭘 구해요? 여기서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할까?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 열번께는 매주 제가 결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 열방교회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그렇게 계속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주 못에 박히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왕이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왕이면 돈을 쫓아가겠죠. 네. 여러분들이 명예가 왕이면 명예를 쫓아가겠죠. 세상 직장 쫓아다니느냐고 돈 많이 주는 그거 쫓아가느냐고 한다면 그거에 목숨을 걸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쫑이 되는 거예요. 명예의 쫑이 되고 물질의 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골로새서 2장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화와 생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이 있는 그분,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충만하자. 충만. 예수님은 뭐야? 충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아멘. 분. 그분을 이왕이면 그런 분을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거저. 그냥 충만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 쫓아가면 저절로 충만해져. 아멘. 제가 옛날에는 우리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하신 거를 그렇게 많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저긴지 우리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1번.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주인으로 딱 모시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더하기 동그라미, 이 나머지는 동그라미 치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요 여러분,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앞장 세워놓으면 동그라미 그리는 대로.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뒤로 보내. 뒤로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뒤로 보내면 어떻게 하죠? 망해. 없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허무한 공허한, 왜 공허한가? 예수님 없으니까. 사실은 죄. 요것만 제가 좀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했냐? 죄. 선악 갖다 먹은 죄, 바벨탑 사건으로 죄로 인해서 종살이를 했어요.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애굽 나라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들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또 어디로 갔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목적지가 출애굽에서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목적지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토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워. 왜? 이웃에서 또 쳐들어오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고 왕조 시대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포로가 됐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또 로마의 포로가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또 됐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정한 여기 이 땅에서 너희들 안식을 못 누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구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 최고 통치자신 예수님을 구하시겠어요? 아멘. 구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너희들이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에서 얘기하는 팍스 로마는 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멸망했어요. 팍스 로마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갔어요. 에이레네.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 평강,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평강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육신이 아파도 뭐가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어찌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평강, 샬롬 평강, 이 샬롬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래요. 아멘. 이 샬롬의 평강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샬롬의 평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아버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도 아멘.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아멘.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